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에서 80절 제목은 사가랴의 예언 The Prophecy of Zechariah.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절기상으로 대림절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이제 곧 큰 기쁨으로 성탄 추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가랴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육신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 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 그 예언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언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오늘 메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에 대한 오해나 또 잘못된 편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도 예언의 중요한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아주 잘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단면일 뿐이지 전체적인 그 예언에 대한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예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정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앞으로 행하실 일이니까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건전하고 올바른 기독교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 등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예언이 단순히 예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의 길흉화복만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 점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언이랍시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그냥 점치는 것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뭐 용하다, 용한. 저는 용하다 하는 표현 자체가 싫어요. 용하다는 건 이게 이미 이 세속의 길흉화복을 말하는 거예요. 용한 예언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찾아가 보자. 이런 말 자체가 좀 듣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후는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륭화복을 말하는 것을 용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고 솔깃해요. 참 타락한 혼이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런 영역들이 죄의 어떤 영역들이 씻겨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점쟁이를 의지하고요,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연말 연시가 되면 막 점집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점쟁이들도 과거의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물론 그들의 목적은 복채인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이라는 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점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사가랴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 관한 길흉화복을 말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가랴의 긴 예언 중에서 자신의 아들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은요, 76절과 77절 딱 2절에 불과해요. 우리 그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네, 이 아이여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사가랴의 예언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어린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뭐 자라서 선지자가 될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알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러면 딱 손들고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띵동땡 할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알아두세요. 말락입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사가랴가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주님의 선구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사역이, 길지 않은 6개월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온전히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주의 백성에게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할 때 보통 그런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예언할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나서 나의 뒤를 이어서, 당연하죠.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니까 나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섬길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세례 요한이 할 그 사명을 그렇게도 정확하게 이미 30여 년 전에 딱 예언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예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예언 어디에도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의 기륭화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여, 내가 장차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리라, 뭐 이런 기륭화복에 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알아도 그 자리에 사진 않겠죠. 자기 아들이 뭐 목베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좋은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 전체에서는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뭐 세례 요한은 고생하다가 큰 고생, 죽음 이렇게 간 사람 아닙니까? 뭐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일들이 있었어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삶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 예언에는 개인의 기륭화복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처럼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바울의 신상에 닥칠 화해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걸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그 시대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올바른 정당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도 이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그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임을, 이 올바른 예언임을 인정한 것이고요. 비록 자신의 신변에 화가 미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진정한 예언은 자신의 기륭화복을 알아내고자 하는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다음 원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은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사도행전의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장래에 관해서 예언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함부로 예언이랍시고 하게 되면 꼭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엉뚱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언을 받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엉뚱한 예언을 붙들고 행하여 나아가면 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네,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긴 하지만 무조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와 무조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은 그 예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 맞는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예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취되지는 않는다는 말은 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성취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 대하여 한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 예언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없는데 어떻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참 예언이었지만 무조건 성취되는 예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의지적으로 그 예언을 위해 자신을 들여 순종할 때 반드시 성취된 것입니다. 이상의 예가 바로 반드시와 무조건의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언 기도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온 예언이 맞는다면 이를 성취해야 할 우리의 몫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지 그냥 예언의 내용만 믿고 아니, 무조건 성취될 것이라고 태만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이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기룡화복인데 뭐 이런 예언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좀 연결돼서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내가 좀 막 장로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뭐 배부르려고 이렇게 받으면 그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을 좀 보태고 싶다 이런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면 예언 기도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언 가운데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라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유 잘 된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그것이 맞는 예언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언의 내용이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것이라면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언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언에 관해서 우리 살펴본 다음에 이제 사가랴 예언을 통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일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일입니다. 뭡니까? 이 구절에서 방문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돌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은 바로 visit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사가랴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는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던 신구약 중간기의 끝무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4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방문해 주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떠나신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피폐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뭐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로마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해 주셨다고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내면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침묵하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 40년 동안이나 그냥 뭐 똑같은 상태로 살은 것 같고요. 비참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 혼에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황폐한 우리 혼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인지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랜 침묵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로 탄생하신 것처럼 성육신의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혼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조용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실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메시아 탄생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만 알죠. 그런 것처럼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조용히 오십니다. 잘 몰라요. 본인조차도 잘 모르게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습니다. 뭐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성육신의 은혜는 처음 받을 때는 조용히 오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우리 외부로 나오게 되면 우리 자신도 알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성육신의 은혜로 오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성육신 시즌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일들 두 번째입니다. 7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난 일들 두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공통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통의 구세주 예수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는 단 한시도 쉬지 않고 그의 목적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목적은 하나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으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도 원수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고통과 환난의 불화살을 쏘아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예로 들어드린 모든 것은 우리 몸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나의 내면에도 원수가 진을 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모든 사람의 혼의 영역에는 원수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혼의 영역에는 원수의 손에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수의 영역에서 원수의 손에서 노임을 받지 않는 한 우리 혼의 이러한 영역들은 언제까지나 죄의 노예 상태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당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들어서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 자주 사용하였거든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특히 지정의를 관장하는 그 사람의 혼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도 아직까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같은, 나는 정죄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일에도 정죄함이 없나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죄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근본적인 정죄함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그런 정죄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노임받고 해방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매여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아직 건지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세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영역에서 원수의 손에서 노임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원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육신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죄함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받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지옥에 가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혼의 여러 영역에서 원수의 손에 잡혀있는 이 부분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난 일들 세 번째입니다.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일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된다.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인데 그게 바로 성결과 의가 필요해요.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물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갸륵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섬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결과 의를 갖추어야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어요.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면 이것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이것은 성결과 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원수로 인해서 늘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막 일어날지 불안해하면서 뭔가를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일이 제대로 되던가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일이 터질 불안한 상황인데 그냥 막 그 일을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육신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종신토록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짝 섬기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이러한 짓을 반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평생토록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한결같이 기복 없이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 무장하고 원수의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일들 세 번째입니다. 76절과 7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일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육신하여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의 회개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그에 대한 상징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역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때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죠. 세례 요한의 삶을 딱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안 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지금 살던 대로 그냥 내 혼이 즐거워하는 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무엇이 복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길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길지 않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계산하세요. 카운팅하세요. 내가 과연 이것을 원하는지. 정말로 전혀 안 원하면 뭐 성육신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잘 안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면 더 괴로우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 복음을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게 종류는 다양해요. 우리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베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요한의 때로 끝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 사역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선교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외로운 곳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사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유자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방문해 달라는 이 사가랴의 오랜 간구는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랴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 선포를 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이 선포는 오늘날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혼의 영역에 받게 될 것이며 방문을 받는 것이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들으신 말씀이 지금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들으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내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마치 소가 여물을 먹듯이 씹듯이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이것을 우리 속사람 가운데 깊이 내려보내는 결단의 시간을 한 1, 2분 정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